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입니다. 31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는 최후의 승리가 있을 것을 결론으로 알려줍니다.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문제에 봉착했을 때 힘있는 강자가 우리 편에 있다면 문제 해결이 좀 더 쉬운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해 주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마귀는 우리의 대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가장 귀한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제물로 내주셨는데 택자들에게 필요한 그 어느 것이라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입니다.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죄의 삭은 사망인데 설사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택자들을 누가 감히 송사하겠느냐. 정죄하여 죄를 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현대인들은 스스로 자기 고소를 합니다. 사단이 틈을 타서 스스로 고소하게 합니다. 난 형편없다. 죽어야 한다.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모멸감을 갖게 하고 자기 단죄감으로 공격하고 짓밟아 자신감을 상실시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고소하기 때문에 누구도 막아줄 수가 없습니다. 비판을 많이 듣고 자란 사람은 비판이 자기 안에 형성되어 자기가 자기를 비판하면서 당당하지 못하고 주눅든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넌 괜찮아. 세상 사람이 다 너를 정죄해도 너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이들을 누가 정죄하리요? 즉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준 아들들은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택자들, 우리들을 위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내 신부를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라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모형적으로 구약 출애굽기 32장의 모세의 기도 내용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진멸하려고 할 때 모세가 언약을 기억하소서 하며 간구하였습니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삼아주셨고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40주야를 매를 맞고 배를 타고 가면서 겪은 환난은 그리스도를 더 깨닫게 하기 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계시록에는 믿는 자들에게 환난을 더 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고는 정신적인 고통, 고민 등을 말합니다. 박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다고 핍박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근이란 바울이 떠돌이 나그네로 물질적 빈곤을 겪은 것과 또 앞으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한 것처럼 말씀의 빈곤함, 기근도 의미합니다. 적신이란 세상에 처음 태어날 때 갓난아기가 옷을 안 입고 빨간 몸뚱이로 태어나는 것처럼 죄로 완전히 덮은 상태, 죄 덩어리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는 옷을 안 입었으니 죄, 적신이 보입니다. 세상에선 죄를 많이 지은 자와 덜 지은 자로 구분하지만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완전 새까맣게 태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더 지을지도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은 몸을 보고 적신이 보이니 부끄러워한 것은 신체적인 부끄러움보다는 죄가 드러나는 모습에 부끄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옷을 입혀준 것은 죄를 사해준 것이 아니라 죄를 가려준 것입니다. 그러나 옷을 입으나 안 입으나 죄의 양은 똑같습니다. 바울은 감춰진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 있어도 좋고 저기 있어도 좋다고 어떠한 위험과 날카로운 칼이라도 우리를 끊지 못한다 했습니다.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구약에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성도가 이 세상에서 여러 고난과 위협을 당하는 것을 비유로 우리의 상태는 언제라도 도살당할 양, 당장 죽을 것처럼 당연히 죽기 위해 줄 서 있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로마 황제가 엄청난 기독교를 박해하여 성도가 도살당할 양같이 죽임당할 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나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한 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어쩌다가 운 좋게 겨우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분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기며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힘이 나고 참을 수 있는 인내가 나옵니다. 바울도 그리스도가 결코 우리를 끊지 않는다는 사랑을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참을 수 있는 힘이 나왔던 것입니다. 바울은 참수형을 당하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렸습니다. 이 역시 제자들에게 소망과 참을 힘을 주기 위해 예수님이 미리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내가 확신한다라는 것은 그럴 것이다 라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100% 장담한다. 상대한테 내가 확실히 알려주겠다 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죽음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피조입니다. 누군가 신앙생활을 하다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빨리 죽으면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벌을 받아 죽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원 전부터 생명의 시작과 사망의 시기를 정해 놓았습니다. 육신을 가지기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다 작정해 놓았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또는 여자가 낳고 싶어서 낳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가 낳고 싶어서 낳을 능력이 있으면 지구상에서 가장 잘생기고 가장 똑똑한 부족함이 없는 낳고 싶은 사람을 낳아야 낳고 싶어서 낳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낳아지니까 낳는 거지 인간이 낳고 싶어 낳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낳게 하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권세자는 세상 권력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권세와 사단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는 생명과 사망, 장래와 현재일, 그리고 천사들과 지옥의 권세를 서로 대비시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 모든 피조물은 창조자가 있습니다. 스스로 되어지거나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높음과 깊음, 사망이나 생명,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입니다. 사망, 죽음도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피조로서 사망을 인간이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학문적으로 전체 종교라고 합니다. 높음, 깊음은 하늘 위에 있는 세력과 땅 아래에 깊이 있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결국 어떤 세력이나 존재도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장래되어질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죽음도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